할렐루야. 네. 유원지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유원지 가면은 놀이총이 있습니다. 놀이총으로 동물 인형을 짱 하고 쌓아 맞추면은 그 인형을 선물로 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요, 암만 잘 겨냥해도, 잘 조준해도 잘 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암만 해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있을 때는 꽤나 사격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총열이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총열이 조금 휘어져 있어요. 안 맞게. 이게 조준을 잘하면 잘할수록 안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역을 잘 겨냥해도 가늠자와 총열이 안 맞으니까 안 맞습니다. 이것을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우리말로 죄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총열이 어긋났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총열이 휘어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이 하마르티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고 시편 137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식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산당을 만들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예배 가운데 장사 문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침투에 들어와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불의가 만연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학대와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총평으로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게 미가입니다. Who can compare to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고백,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눈앞에 보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redeem하였다, 빼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우리의 힘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행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그 크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여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오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입술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달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없고 그 대신에 다른 것에 대한 불평과 지적이 넘쳐나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너는 대답하라. 그런데요,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고백으로 남는 고백주의가 있습니다. 교리로 출발해서 심령에 크게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앵무새처럼 외우지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이 입으로만 달싹거린다면 아무런 파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가운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되도록 천천히 암송합니다. 아주 한자 한자 의미를 되새기려고 천천히 암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맹신과 미신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깨달음도 없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나 믿어 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저는 담당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담당했지만 대학생들을 인도해서 수련회를 아주 시간만 되면 계절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죠. 수련회를 산에 올라가서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고요. 하여튼 전도사가 압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올라간 학생들과 함께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을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외치자고 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좀 그래요. 그렇죠. 예수 내 구주 이거 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대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빡 시켰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소리 안 지르고 그냥 크게 하라고 그냥 딱 등어리를 치면서 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크게 하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를 500번 이상 소리 지르니까 숫자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래요. 500번 이상 소리 지니까 아이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놀랐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예수 내 구주 주야 이거 불렀는데 어떻게 그 큰 은혜가 임하는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학적으로 또는 예배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정리한 게 있어요.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은 flows, 흐른다, through the sincerity. 그러니까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flows through the sincerity. 우리의 마음에 진실되기만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진실됨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확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은 얼마나 파워풀한 고백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말
100번, 20번, 1000번 계속해서 부를 때 거기서 오는 그 파워가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9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근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 그 다음 말씀부터 미가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자매를 만났던 일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렁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동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나는 왜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진실되게 해주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자신 삶의 의미를 잃고 헤맬 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게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에게 그러한 멘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올무 가운데 빠뜨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올무를 풀고 사단의 사슬을 끊고 자유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을 담아 증거함으로 발람이 대답한 것을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고 우리를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책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무슨 좋은 목사냐, 네가 무슨 좋은 목사야 하는 그러한 아주 송곳같이 찌르는 그런 사단의 괴계가 저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는 사단의 괴계와 성령의 책망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회개케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는 우리를 낭망시키게 하고 좌절시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괴계를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본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벌 사건입니다. 앞을 가로막은 요단을 법궤를 앞세우고 발에 물을 담그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교회에서 그때 은혜 받았던 것,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것, 또는 트레스티아스에서 받은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던 일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증거할 때 비로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나아갈까 하는 영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실없는 소리지만 한 가지 더 하고 얘기 넘어가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할 때 참 이상하게 다른 것보다도 제가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장례식을 제가 잘했던 모양이에요. 장례식을.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이 끝나고 와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은혜 받았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란서까지 당신 설교를 보내달라고 하신 미국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비사지만 하여튼 얘기예요. 조금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장의사에서 연락이 와요. 장의사에서, 퓨너럴 하우스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장의사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이렇게 갔을 때 목사가 없을 때 누굴 불러야 될지 모를 때 당신처럼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진실되게 복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진실한 감사가 우러나오죠. 이 감사가 우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 권사님, 우리 조명수 권사님 그 아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장례식에 제가 집전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았죠. 그리고 집전했는데 장의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꼭 부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들을 귀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저는 36년 전에요, 전도단을 하셨던,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데이비드 라스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대원 목사님, 한국 이름은 오대원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날 그냥 완전히 그냥 파워에 사로잡힐 정도의 그런,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생각만 나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분이 한국말이 서투르신 그분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실되게 자신을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요.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창피했어요. 창피할 정도였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기도, 헌신을 새롭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 수양, 기름을 기뻐하실까? 물질 헌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헌신을 안 하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자신의 헌신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화공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르티아,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 죄는 총열이 휜 장난감 공기총일 뿐입니다.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 justice,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와 정직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이 귀하면은 남의 자식도 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을 아는 것이 공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법과 양심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한당하신다는 것이 공의인 줄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그리고 인간에게 이 법에 한해서 이 법을 지키며 살아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에 자기가 제한을 당하셔. 그게 공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법을 내가 만들었으면 법 위에 선 우리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런 개념이 그 많은 사람들, 위정자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러한 공의를 행하는 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조심하는 게, 어디 가서 조심하냐면요, 음식점 가서 조심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정말 거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손님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제일 접대하기 나쁜 사람들이 목사래요. 팁은 하나도 안 주면서 챙길 거는 더럽게 챙긴다고. 그런 얘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퀸즈 가서, 플러싱 가서요, 식당 가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팁은 안 주면서 뭐 반찬, 뭐 밥 더 달라, 뭐 달라 하는 게 전부 보면 목사래요. 그래서 이 목사 저 목사 하면서 얘기한대요. 그럼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그 다음부터 절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팁을 20% 이하 주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15% 돈이 없어서 15% 준 적은 있어도 그 이하로 준 적은 없고, 꼭 20% 이상 줍니다. 왜? 그런 소리 듣기 쉽지 않았어. 공의를 행한대 하는데, 이건 더 이상 얘기하면 욕 나올까 봐 안 하겠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남이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면 못 구하는 거 공의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머리 숙이면서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공의 행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용의가 있으면서도 남에게 내 자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꼬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풀고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손해요. 여러분이 육신이 지은 죄는 이 땅에서만 저하지만요, 여러분이 영혼이 짓는 죄는 하늘나라에서도 그거는 정말로 남아 있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슨 얘기예요? 이는 어지린 자, 자의 자자입니다. 영어로는 char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고린도 13장에 사도 바울 언급하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이는 아무고 그렇죠? 그 사랑이 여기서 love가 아니라 사실은요 charity입니다. 원어상으로 charity예요. 그래서 인자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온 세계 위에, 항상 인자를 말합니다.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나타내는 것, 바보스러울 정도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는 오래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5번 이상 봤어요. 여러분, 좋은 영화, 좋은 책은요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보고 음미하고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남이 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포레스트, 그러나 그가 남을 너무 쉽게 믿어서 사기를 당해서 새우 잡는 배를 비싼 값에 주고 팔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부를 선물하는 영화로 그리고 있잖아요. 하이티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하이티에 가면 그 수도가 포르토프랑스입니다. 거기 가면은 앵돌이 애들이 있어요. 앵돌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애들을 앵돌이라고 말합니다. 팔다리를 잘려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돈을 줬더니 선교사님이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애들 불쌍하긴 한데 저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 부모래요. 가서 관광객들의 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의 팔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대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이거는 그 불쌍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나와요. 인자와는 정반대의 일을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잣대를 남을 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보지 마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머리 숙여서 단정히 서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같은 성경으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와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왜 그럴까?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둥지 모임이 재미있고 유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크가 있죠. 많이 들어본 옛날 조크입니다. 아저씨 조크예요. 신부님이 예화입니다. 택시에 합승을 했는데 옆자리에는 신부님이 가운데 앉고 옆자리에는 뚱뚱하고 못생긴 수자쟁이 아주머니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탔습니다. 차가 커브를 확 돌아갈 때 가운데 앉은 신부님이 몸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왼쪽으로 쏠려서 뚱뚱한 아주머니 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러니 차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카브길을 도내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샥 쏠려서 예쁜 아가씨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아저씨 조크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지요? 이럴 듯 순간마다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업적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잘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믿음의 신뢰를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정의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꾸 함께 무엇을 같이 하고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싸움을 할 때도 싸움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가고, 이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자꾸 나오고, 평일에도 괜히 궁금해서 나오고,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무슨 일이나 참여하고 동행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33년 목회를 통해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충성되게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이든 금요 찬양이든 또 다른 어떤 성경 공부이든 둥지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결국 은혜를 받고 결국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33년 만에 맺은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 길갈에 가든 베델에 가든 요단에 가든 여리코에 가든 어디든지 엘리야를 따르며 사모하니까 마침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그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띄엄띄엄 하게 되면 그 갑절의 영감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가면은 시간을 내서 전도도 같이 하고, 선교를 가면은 시간을 내서 선교도 같이 가보고, 그 사람이 희생하며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에녹과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인도 따라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보내주신 아론과 미리암과 그 아론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도